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1일 토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받아 순종하고 준수한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형통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보다는 사람의 전통,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허물, 즉 장로들의 유전이나 사람들의 전통을 말씀보다 중시하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방문해서 한 가지 그들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부정한 손으로 규정을 합니다. 대개 이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유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 안에 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며 왜 그 아름다운 성전이 회파되어야 되는가? 왜 다수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고 이 무서운 고통에 빠져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허락하셨는가? 그들 안에 진지한 반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반성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는 그들의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성경 외에 또 다른 말씀을 세세하게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것이 613개 조항의 성경 밖에 사람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기록한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옛 정신, 즉 자신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는 의지, 그 의지의 발로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는 성경 말씀보다 이 조항들을 더 중시 여기는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런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외의 조항을 두었지요.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치 나시린처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만 하면 모든 부모 공경의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런 조항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기 싫은 자녀들은 다 고르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인의 자질이 뭔가를 보여줘요. 사람의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 세상의 규례나 형식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한 가장 큰 오류가 뭐였습니까?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의 형태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지요? 겉은 깨끗하고 번지르마나 안은 냄새나고 썩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아주 영적으로 보기 아름답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점검 잘하고 봉사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즉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받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죠. 겉모양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신앙 형태, 외식주의자죠. 주님은 그 외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경계하세요. 외식주의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다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악을 행하는 모순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외식주의자 되지 말라. 신앙의 외식자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외향의 형태로 나타나야 옳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 내 마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오르며, 비록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잘못된 신앙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 자신들을 자림매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해야 돼요. 물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신앙이 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를 부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높이 들어 쓰셔서 당신의 나라의 거룩한 건설자들로 힘있게 사용해 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행복가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복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행여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의 평안이 깃들게 하소서. 사업장에는 부욕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간섭해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 일과가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